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세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끊으리요? 그럼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누가 나로 하여금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은 터 위에 세워져 있음에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이 터잡혀 있다라는 그 마음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서 능히 이기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 내려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도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게 딱 약속까지 도장까지 찍어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자녀들을 보면서 남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복음을 전하고 그 손 잡아 이끌어 오려고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계속 밀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고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토로합니다. 너무너무 그 슬픔이 커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한 이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붙들면서 동시에 바울처럼 동족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친구와 또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러한 고뇌를 들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가 그와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될까요? 아니,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데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실패한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잘못 세우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 바울이요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준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약속이 어떤 기준 속에서 이스라엘이 되는지, 이스라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것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혈통이나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패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바울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났다고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면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를 무엇을 드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보니까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그 이스마엘을 나누십니다. 한 사람은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라고 부르고 또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흐름 안에서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는요, 그 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는 모태신앙,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의 아들, 목회자의 자녀들은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아니 뭐 장로 권사가 된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아니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겼다고 해가지고 그 섬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는 판단하기가 쉬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신앙생활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하고 나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있고 막 열정 있고 뭐 명예가 있고 아니 권사 뭐 장로 이게 교회의 터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정말 잘합니다라고 박수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마서가 율법이 아닌 뭐예요?
믿음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이 아닌 은혜. 여러분 근데요. 로마서를 잘 읽어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만 남은 열심이 아니라 껍데기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서 우러나오는 열심, 우러나오는 헌신,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감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꺾지 못해요. 그러면요 지금의 순간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본받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약속의 근본이 되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주님 따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오늘도 기도하고요.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그와 같이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바람 불면 나중에 심판의 때가 되면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자랍니다. 불이 나중에 심판의 바람이 불면 가라지는 날아가고요. 알곡만 남아있대요. 아내가 차 있어야 돼요. 아내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 알곡인지 가라진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앞에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정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요 여기에서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에 이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수한 신앙이 계속되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야곱하고 에서는요,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납니다. 쌍둥이입니다. 한 어머니의 배에서 동시에 잉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나오기도 전에 택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지식, 어떤 잘남, 어떤 똑똑함, 어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해서 너 정말 싫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정말 미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 히브리적 관점 속에서, 문화 속에서 설명을 하면 당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야곱보다는 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워했다 그런 게 아니고 우선순위, 장자의 가치에 있어서 장자냐 차자냐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고 분리시켰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우리 야곱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보에서는 제외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는 거예요. 그 택정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왜 이 사람을 택하고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 권한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야곱은요, 허물도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오히려 에서가 더 멋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전하고 있는 바울도요,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스스로 율법의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이 사람 교회 다닐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맞나?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저 자신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과거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언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원수 같은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피곤함에도 무릅쓰고 나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음, 야, 내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야, 이 모습으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 보면은 그의 삶을 한번 쭉 보셔요. 삼촌 집에 갔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거짓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야곱의 삶은 계속 속이는 일상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언제 우리는 변화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지금 하나님을 정말 거부하고 정말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될 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게 될 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 모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한 그 구원이 유효함을 믿고,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남편들에게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보면 믿지 않고 계셨다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나이 은퇴하실 때쯤 돼가지고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시계는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뜨거운 가슴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날마다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 마음, 씨가 아니라 이 어떤 이스라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 자기 의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내 행위가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 직분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앙이 없으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는 자로, 끝까지 예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